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했다가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막 벗어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등 뒤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의 등 뒤에서 지금 예수님이 많은 인파에 쌓여가지고 지금 이 여리고를 벗어나는데 한 사람이 절박한 음성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사람들이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예수님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면서 그에게 책망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소경인데다가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 사람은 구걸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힘차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를 바라본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라고 랍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눈을 뜨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강조했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과부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즉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비결, 바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꾸준히 비록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제목이 그만큼 절박하면 우리가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드라마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뭐 지옥에서 온 판사.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 보시면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또 무슨 의도로 작가가 그걸 썼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되겠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피해자한테 해야 되는데 그냥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걸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피해자는 용서를 구할 수 필요 없다라는 이중적인 잣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편한 일이 발견되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어떻게 하는 게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지금 자꾸만 외면당하는 모습,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 작가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보면 세상에 쉬운 일, 편한 일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지금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5절을 보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전부 들으시지만은 모든 기도의 응답을 제때제때 해주시면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한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만이 그것이 끈기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지금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찾아가가지고 내 원한을 좀 갚아주옵소서라고 간청했지만은 이 재판장은 평소에도 어땠느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재판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가진 것이라도 많았으면 뭔가 자기에게 떨어질 것이 있으니까 발벗고 도와주겠지만 보아하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 만약에 여인이 돈이 많았으면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았으면 굳이 재판장에게 안 와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길이 있었을 테지만 여인에게는 아무 도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판장이 보면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냥 무시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쫓아가야지.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거잖아요. 원한을 지금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지금 밤잠도 못 자고 먹는 것의 즐거움도 전혀 누리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낙심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단번에 예수님의 시선을 끈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잖아요. 핀잔을 주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사람들 생각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은 당신 같은 사람들 소리를 들어줄 시간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책망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나는 한 마리 잃어버린 자를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나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돌아온 탕자도 있지만은 10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런 비유가 누가복음에는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바로 그 소자, 그 한 마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고 책망할 때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다시 힘을 내어서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상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을 삼아서 한 세계처럼 그렇게 자기 가보다 보면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셔요. 그런데 그 옆에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과부도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찾아갑니다. 끈기를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재판장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응답이 즉시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이 점검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보면 6절로 8절에 보면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보면 이어서 말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을까요? 7절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보면 말씀하죠. 보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택한 결과를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가짜로 자기들을 위장해가지고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켜달라는 확답을 받게 되죠. 그들은 아모리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아모리 족속의 미운 털이 받게 되죠. 그래서 아모리 왕들 5명이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저것들 본때를 보여주자. 아니 어디 붙을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붙어?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에게 SOS를 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립니다.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건져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2024년 프로야구가 정규 시즌이 끝났습니다. 지금 포스트 시즌입니다. 포스트 시즌이 되면은 각 팀마다 약 10명 정도의 선수들을 방출합니다. 야,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우리 팀에 쓸모가 없다. 분명히 전망을 보고 너를 내가 데려왔는데 몇 년 보니까 안 맞는다. 그래서 팀에서 이제 내버리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1군 무대에 단 한 게임도 서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팀당 10여 명이면 약 100여 명의 선수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두 명만이 다른 팀으로 옮겨서 선수 생활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이제 자기 길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 언제는 필요하니까 부를 때는 언제고 또 언제 내보내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한번 부르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라도 세상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방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날부터 우리가 천일 작전 기도를 2번 했습니다. 천일 작전 기도 2번 하니까 5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천일 작전 기도를 2번 했더니 땅을 샀고 3번 했더니 예배당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준비를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 부흥이 급선무니까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해서 했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만큼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숫자적인 부흥은 우리 원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 예방교회가 빛 안 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내가 지금 바라는 대로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안산의 어떤 목사님이 그 누나를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그 누나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대잖아요. 자그마치 35년입니다. 35년 동안을 매일같이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누나는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얘기만 꺼내면 그 다음에는 탁 입을 닫고 등을 돌리고 너 이제 가라 안 바쁘냐? 그리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누나가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서 그분은 얼마 안 있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 너무 자기를 괴롭힐까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 너 좀 인마 기도 제목 좀 바꿔라.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주님은 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음성에서 목회하던 선배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사이클 선수가 되고 싶다고 자전거를 사달라는 거예요. 이 음성의 목사님이 너무 정보를 빨리 입수해가지고 거기가 개발된 데라는 소문을 듣고 들어갔는데 10년을 기다려도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산골짜기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일반 자전거도 아니고 경주용 자전거를 사달라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죠. 못 사준다. 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딱딱을 거절했어요. 그날 아침에 아들이 밥을 안 먹고 그냥 학교를 가는 거예요. 중학교 때인데. 그리고 저녁에 와서도 밥 안 먹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야, 너 굶으면 너만 손해지 이놈아. 내가 내 배가 고프냐? 네가 네 배가 고프지? 3일째가 됐어요. 3일째 아침을 안 먹고 또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매가 타겠습니까? 엄마이자 사모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식이 둘도 아니고 아들 하나 했는데 이 아들이 자전거 사다니 그거 못 사주냐. 우리가 달러빚을 내서도 사줍시다.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한판 다 하고 저녁에 아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자전거를 사줬대요. 이 아들이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나가가지고 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가고 그랬는데 뭐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더 이상의 어떤 성과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 이 아이가 뜻을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때를 쓰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뭐 남의 자식이면 신경도 안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학교를 가는 걸 보고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 제목일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왜 측은지심이 안 생기겠어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8절 하반절에 주님은 마치 묻듯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나 플랜이라면 플랜, 헬라어로 플랜. 보통의 경우에 그런 거 카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 뜻인데 이 플랜이라는 말은 보면 비교급 부사예요. 비교급 부사. 그러니까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문장과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7절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 살림하는 거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주부들도 보세요. 그렇죠? 요즘은 너무 편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시간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탁기에 돈 넣고 눌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 해가지고 요즘은 말려주는 것까지 하잖아요. 그죠? 밥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해줘요. 옛날처럼 무슨 뭐 올려가지고 막 불 조절하고 안 그러면 타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눌러놓고 다른 일 보고 그래도 밥이 다 되거든요. 밥 다 됐다고 또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그만큼 줄인 만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의 적은 교회에서 나옵니다. 제가 계시록 이야기할 때 보면 과연 이 음료와 그리고 짐승이 서로 하나가 되는데 이 음료의 정체가 뭐냐? 그 음료는 분명히 교회 내부에서 나옵니다.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을 작정해서 기도한 다음에 자기 뜻대로 응답이 없다고 교회를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작정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안 열린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정말 목회자가 아닌데 그냥 자신의 어떤 의지로 다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한두 번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빨리 쉽게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들이 무시함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끈질기게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끝나자마자 하시지만 어떤 기도는 이와 같이 오랫동안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부모를 보면서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져서 그 기도를 멈췄어요. 이제 우리가 그냥 자녀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걸 뭐예요? 팔자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끝났어요. 그리고 나는데 사가랴가 이제 반년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가랴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된 게 아니고 이제는 기도가 끝났어요. 그죠? 몇십 년 했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아내도 이제 더 이상 여자로서 못하니까 애기는 못 낳나 보다 하고 중단했더니 그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급해서 이제 작정해 놓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볼 때 합당치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21일 만에 사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우리하고 같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도 21일간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때와 상관없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비결, 그것은 끈기를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발견하면서 우리도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또 한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날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